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전쟁을 마치고 닥친 현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보다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분노가 심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이고 파괴하는 삶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해야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끝내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합니다. 누구든지 베냐민의 사람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2절에 보면 베델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투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고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냐고. 6절에 보면은 또 그럽니다. 자기들의 한 말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이 끝나고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 가운데 분노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아픔과 죽음을 맛보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말로 끝내버려요. 그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될 것 중 하나 뭐냐면 우리 안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은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분노 가운데 하는 말은 죽이는 말이고 상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임할 때는요, 철저히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말하면 자꾸만 끝내는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말은 부드러운데 친절한데 근데 그 말에 자꾸만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이 거칠긴 하지만 그 안에 위하는 말,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을 들으면서 말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결론은 살리는 말, 결론은 회복시키는 말, 결론은 축복하는 말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끝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죽이는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들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과 회복게 하심을 알기 이전에 뭐 하냐면 누군가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를 원하셨고 결국 그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응답 이후에 그들은 뭐 하냐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죽일 만한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의 삶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원래 이게 깡패였던 분이 회개하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이 돼서 장에 갔는데 전에 정말 알지도 못하고 좀 비루한 사람이 시비를 거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한 주먹이면 끝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 변화된 목사님이 야,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가 은혜 받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주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부터 보면 전쟁에 함께하지 아니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죽여요. 그리고 죽이는 명분은 두 가지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 죽이고 나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 400명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분은 있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베냐민 지파를 이어가기 위해서 여자 400명을 취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죽여야 할 이유를 찾는다면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고 우리도 동일해요. 오늘도 죽어야 될 명분, 그리고 정말 책망 가운데, 분노 가운데, 그리고 아픔 가운데 그를 징계해야 될 명분을 찾는다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거기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무엇이냐면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점점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의학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 하나 살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과 수고와 비용과 대가와 시간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위기의 상황에서 그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한 명 살리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건 어때요? 1분이면 돼요. 1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살리는 거예요. 회복해야 하는데 사용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위해 살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살리고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 사용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살리고 회복되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끝내는 말이 있지 않게 하시고 죽이는 결정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살리는 사람, 회복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용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